우리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시는 호산나 찬양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다 잘하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엘토가 매력이 있습니다. 몇 분 되시지 않는데 노래의 맛을 살립니다. 여러분,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엘토처럼 조금 있지만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열왕기에 기록된 아하스 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아하스는 참 악한 왕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인간이 되어서 악할 수가 있는지, 얼마나 악했습니까?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자신의 큰아들을 이방의 제단에 불로 번제로 태워드립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이방의 예배 기구들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 아하스의 인생을 보면 숨쉬는 것 빼고는 다 죄입니다. 이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맵디 매운 인생의 결론을 주십니다. 이 역대기에 보면 아주 맵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를 보면 이 맵디 매운 아하스의 인생의 결론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열왕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기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는 매운 아하스의 인생의 결론이 빠져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열왕기의 아하스의 오늘을 보면 그의 인생의 결론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의 오늘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보여지게 됩니다. 청년의 때에 기도했던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서도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예배했던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도 예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지금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결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을 바꾸면 우리의 결론이 아름답고 덕스러운 결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예배의 자리에서 지금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가 왕의 죄수의 감옥에 갇힌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악명높기로 이름난 왕의 죄수의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뭔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셉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누명을 썼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 집 사모님이 요셉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요셉에게 눈짓하고 청하였지만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듣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러니 그 도도한 보디발 사모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섭니다. 그러자 여인의 자존심이 요셉을 놓지 않습니다. 저가 나를 겁탈하려 했도다. 여기 그의 옷이 있다.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도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한 누명도 누명인데 시시비 비는 따라져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판 한 번 받지 못하고 가장 악명 높은 왕의 죄수의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가도 억울한 법인데, 여러분, 누명을 쓰고 그것도
악명 높기로 이름난 왕의 제수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기에 갇히면 다시는 살아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요셉이 갇힌 것은 사실 요셉의 몸이 갇힌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이 갇혔습니다. 요셉의 미래가 갇혔고 요셉의 인생 전체가 통째로 감옥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누가 봐도 억울하고 누가 봐도 실패처럼 보여지는 요셉의 왕의 제수의 감옥을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창세기 39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를 범사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요셉은 꿈이 막히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소망이 없는 왕의 죄수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범사에 형통케 하였더라. 이 왕의 죄수의 감옥에 갇힌 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범사의 형통이 아니라 범사의 고통을 받았더라,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말 이 형통하였더라, 형통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고 막힘이 없는 상황, 이것이 형통입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고 막힘이 없는 상황,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었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막힘이 없었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단 한 번도 자기 뜻대로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형통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요셉은 애굽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아버지 집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의 뜻대로 풀리지 않고 형들의 손에 강제로 팔려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팔려갔던 보디발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뜻은 보디발 집에 오래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의 뜻과 상관없이 이 보디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뜻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수감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져서 감옥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아마 요셉은 최소한 왕의 제수의 감옥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악명 높은 저곳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뜻과 상관없이 왕의 제수의 감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입니까? 요셉의 인생은 뜻대로 되어본 적이 없고 가는 곳마다 막혔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꼬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요셉의 인생을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형통이 아니라 실패고 누가 보더라도 막힘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것을 형통하였더라. 왜 말씀은 요셉의 고통을 범사의 형통이라고 적어놓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의 이 왕의 제수의 감옥이 왜 형통이 되느냐? 우리 본문 말씀 39장 23절 하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통째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요셉의 고통이 왜 범사의 형통인지 하반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요셉의 막힘을 형통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계획대로 풀려졌기 때문에, 걸림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는, 요셉이 형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통을 내 뜻대로 풀려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막힘이 없는 것, 속도감 있게 치고 나가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은 형통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통은 문제가 있고 없고가 형통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속도가 빠르고 늦고가 형통의 기준도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형통의 유일한 말씀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만난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 형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만난 이별도 형통이고 내가 만난 실패도 사실은 형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기준은 절대로 상황이나 속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형통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요셉의 갇힘을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제수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가 형들의 손에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형들의 손에 팔려갔으면 이것은 저주입니다. 노예가 되었으면 이것은 실패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때 역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상황조차도 그를 형통케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형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일까요? 왜 하나님과 감옥에 갇히는 것, 그것이 형통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통의 근원이십니다.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평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혜도 어디서 옵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면서 형통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형통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터인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케 하시는지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이 아니라 여호와의 복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밭과 그의 소유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왕의 제수의 감옥에 갇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전옥에 형통의 은혜,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 온 땅에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을 주십니다. 그리고 뒤에 찾아온 7년의 흉년 동안
흉년을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복은 형통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상황을 복의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뜻대로 풀려나가는지 막히는지 이 상황을 형통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형통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성경의 관심은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왕이라도 흔들리는 인생이 됩니다. 사실 사울은 왕이었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자 흔들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겼더라. 다윗이 용맹했기 때문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더라. 여러분, 다윗의 형통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마른 땅, 마른 광야를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만나가 내리고 반석이 터져 생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형통은 광야인지 수풀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인지 아닌지 그것이 판가름합니다. 복 중의 복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함께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요셉과 같이 왕의 제수의 감옥과 같은 인생의 막힘을 만난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갇힌 것 같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이것은 갇힘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형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연약한 시간을 만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픔의 시간이고 실패의 시간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이 자리는 연약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 최고의 형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속도도 그 무엇도 우리의 형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요셉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요셉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손이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이것이 바로 형통이고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인생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왕의 제수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말씀은 이 자리를 범사의 형통한 자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우리는 성공을, 형통을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걸림이 없는 것이 형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형통은 속도도 아니고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이것이 바로 형통의 기준입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보조를 맞추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평강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리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해. 다시 한번 할까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리 이끄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해 돼.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신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